교수님이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에 반복하고 3번, 4번 말하면 학생들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진짜 중요한 거다. 저거 분명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나올 거다. 얼마나 중요하면 저렇게 자주 반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했던 설교 또 하면 3번 하거나 4번 하면 얼마나 설교할 게 없으면 또 반복하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저거 한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셨구나, 할 설교가 없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주의 자녀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열매를 거둔다.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눈물에 씨앗을 뿌리는 자가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안 뿌리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벽씨 하나를 뿌리면 그냥 조금밖에 거두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벽씨를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지금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뿌리셔서 많이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씨앗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나요. 그죠? 팥 심은데 콩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은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말씀의 처음이지만 욕 심으면 욕 들려옵니다. 여러분, 내가 욕을 많이 듣는다는 것은 평상시에 욕을 많이 심은 거예요. 이 심는 씨앗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선을 행할 때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모든 씨앗은 내가 원하는 때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순리의 때를 지나야만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파종했는데 바로 여름에 곡식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봄에 파종하거나 여름에 파종하면 결실의 계절이 되어야만, 그 때가 이르러야만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심었는데 지금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화평을 심는 자는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좋은 것을 심는 사람은 더 좋은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벽씨 하나를 심으면 400개의 열매가 맺힙니다. 아무도 안 놀라네요. 벽씨 하나를 심어서 그게 자라면 400배의 벽씨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저는 촌에서 농사를 지어봐서 알거든요. 고구마 하나를 심으면
엄청나게 고구마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감자 4분의 1쪽 심었는데 감자가 4분의 1만 만약에 달린다면 이건 저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자 4분의 1을 심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감자가 맺혀지는 거예요. 뿌리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심으면 더 좋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씨앗과 열매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정리하면 딱 3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심어야 열매가 있다. 씨를 뿌려야만 열매가 있다. 두 번째,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둔다. 세 번째, 심었으면 너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한다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때 좋은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어놓고 난 뒤에 당장 열매가 안 맺힌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의 자녀가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내 삶의 자리는 지금까지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뿌린 사람은 거둔 것이 많습니다. 열심히 뿌리지 아니한 사람은 거둔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내 삶의 자리는 지금까지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들입니다. 부모님 이외에는 다 내가 뿌린 것의 결과물이에요. 지금의 남편, 여러분이 선택했습니다. 지금의 아내,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많은 자리는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의 대부분은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이고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국에 태어나서 이민을 가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한 것의 결과로 얻어진 삶의 자리지요.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었고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사람, 남들이 잘 때 자지 않고 남들이 놀 때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좋은 결과 열매를 분명히 얻었을 것입니다. 논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열매를 거두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름에 놀고 쉴 때에 열심히 운동한 사람은 돈과 명예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라고 하는 엄청난 열매를 거두었을 겁니다. 손흥민을 보십시오. 어떻게 공을 얼마나 잘 차는지. 그런데 여러분, 손흥민이가 한국에 휴가를 왔을 때에도 그는 놀지 않습니다. 아침이면 5km를 뛰어요. 저녁이면 다시 5km를 러닝합니다. 비가 올 때에도 그는 휴가 중인데도 달리기를 합니다. 박지성 선수의 발을 보셨나요? 그의 발은 정상이 아닙니다.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아서 뛰는 것도 지금 힘들어요. 요즘은 김민재 선수와 이강인이가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이 쉴 때에 자기 자신의 재능을 믿고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만 살짝 놀래주십시오. 김하성 선수가 받는 지금까지의 연봉이 522억. 이쪽은 안 놀라네요. 여러분 4년 만에 받는 봉급이 522억이에요. 올해는 더 잘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새롭게 계약을 하면 한 번만 더 놀래주세요. 2,000억을 받는답니다. 역시 돈 얘기하니까 통하네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열매를 거둘까요? 많이 심었습니다. 열심히 심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쉴 때에, 다른 사람이 놀 때에 그는 자기 자신의 재능을 믿고서 최선을 다한 거지요. 샌디에고가 경기할 때 여러분, 김하성 선수의 플레이를 한번 보십시오. 몸이 부스스라고 뜁니다. 어떤 때는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을 만큼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에게 2,0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를 하는 거지요.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열심히 논 사람은, 즐기고 재산을 탕진한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빈 통장과 그리고 쓸쓸한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술과 담배를 많이 심어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인이 박힌 사람은 아마 위 어느 구멍에 빵꾸가 나 있든지 아니면 간암이라고 하는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무엇을 심렸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투는 여인의 목소리는 양철 지붕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다투는 여인의 음성은 양철 지붕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여러분, 물방울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뚫습니다. 여러분의 그 잔소리가 남편의 마음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끊임없는 여러분의 그 잔소리가 자녀의 머리에 구멍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들으면 엇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잔소리를 심지 말고 칭찬을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들을 만나면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목사님, 사람들이 제 욕을 많이 합니다. 그 욕을 많이 심었겠죠. 사람들이 제 험담을 많이 합니다. 험담을 많이 심었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왜 사람들이 내 뒷담화를 많이 할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 내 삶의 자리에서 나도 좋은 것을 많이 심기보다는 좋지 못한 것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의 결과로 내 삶의 현장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열심히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열매가 없는 사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1년 딱 기도했는데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딱 1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온 가족이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를 마음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믿음의 길을 떠나서 배신자가 되었어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 곁에 있었던 강도는 일평생 동안 강도 짓만 했습니다. 일평생 동안 나쁜 짓만 했어요. 그런데 그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에 예수님이 그의 곁에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 진짜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습니까? 그럼. 진짜 주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럼.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누구의 때가 더 귀하죠? 가룟 유다의 때요? 우편 강도의 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황익규 집사님의 아버님요, 평생 동안 예수 안 믿는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그랬어요. 병상에 계실 때에도 말씀을 전하면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며느리가, 아버지 천국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죽음의 시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그는 믿음을 고백하고 목사를 초청해서 병상 세례를 받고, 그리고 3일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않는 주의 자녀가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씨앗과 열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씨앗의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씨앗, 한 종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씨앗. 열매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썩어질 열매, 하나는 썩어지지 아니할 열매. 그러니까 무엇을 뿌리면 거두고,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것을 거두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그 씨앗과 열매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썩어지지 아니할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많은 것을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두게 되지만 그 육체의 열매는 결국 썩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많은 것을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열매라는 거죠.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육체를 위하여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결국 그것은 썩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의 육체가 썩을 때 같이 썩습니다. 그건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것을 심으면 썩어지지 아니할 열매를 거두는데, 그 열매가 적다 할지라도 성령의 씨앗을 심은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은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게 거두어도 성령을 위하여 썩지 아니할 영생을 심고 있습니까? 그래야 서울대학 가는 거 좋죠. 유학 가는 거 좋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거 다 썩는 거라는 거예요. 다 썩어 없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서울대학을 가지 못하고 유학을 가지 못하고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아도 성령을 위하여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심으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가치와 이런 중심과 이런 정체를 가져야 하는데, 앞에 우리가 심어야 거둡니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교회가 커야죠. 부흥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교회도 썩어질 열매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열심히 하지만 이곳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이 말도 지나가는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기 위하여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면서, 다 알면서 썩어질 것을 거두기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말씀의 서두에 서대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교회에 박해가 찾아왔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견디지 못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빌립도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찾아오는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각처로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와 환난이 찾아와서 각처로 피난을 가고 도망을 갔으면 숨어 있어야죠. 안 들키려고 숨어 있어야죠. 왜요? 또 들키면 박해가 찾아오니까요. 또 자기 자신이 복음 전하다가 발각이 되면 스데반처럼 죽을 수도 있고 야고보처럼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베드로처럼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흩어진 사람들이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열매를 위하여 복음을 심었다는 거예요. 흩어졌으면 숨어 있어야 돼요. 흩어졌으면 자기 신분을 감추고 있어야 돼요. 도망을 갔는데, 피난을 갔는데 여러분 발각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흩어져 있는 고난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복음을 심었습니다. 말씀을 심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요,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귀신이 도망가게 되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순종의 마음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 결과 어떤 열매가 맺혀졌느냐? 온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교회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럼 사람들은 숨어야죠. 도망을 갔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들은 어차피 육체는 썩어질 것이니까 그들이 감당한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심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동네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그 온 지경에, 온 공동체 안에 큰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돈요? 줄 때는 고맙죠.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도 사라집니다. 저는 조카도 데리고 있어 보고, 형제도 데리고 있어 보고, 어머님도 모시고 있어 보고 그랬습니다. 할 때는 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안 거예요.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자선 사업을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건 어차피 썩어질 거니까. 그가 가서 지식을 막 가르쳤느냐? 또 아니면 사업을 크게 해서 직원들을 많이 고용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고난의 현장에서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심어서 사마리아 온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온 성에 기쁨이 넘쳐났다. 얼마나 큰 열매죠? 얼마나 대단한 열매죠?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 빌립과 흩어진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심었으면 이렇게 큰 기쁨의 역사가 넘쳐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헌신으로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부모의 헌신으로 자녀가 있잖아요. 요즘은 부모가 안 되려고 합니다. 헌신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부모의 헌신이 마감됨으로 민족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헌신할 마음이 없으니까 자녀가 나오지를 않는 거죠. 1952년 2월 10일 이현옥 집사님의 가정에서 11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70년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가야 이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첫 예배를 그들이 그곳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눈물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으면 가야 이염교회가 생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이분들이 헌신하지 않았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과연 예수를 믿고 있을까?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번 여름에 정말 많은 헌신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 학교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돌아왔습니다만 여러분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은 그곳에 자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한우 선교 130주년, 호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를 표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는 130년 전에 호주 선교사가 부산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정작 복음을 전한 그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 한국 땅에 와서,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씨앗은 한국에서 열매를 맺어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잊어버렸지만 이곳에는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었던 거죠. 눈물의 씨앗을 뿌리시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역장 권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더 좋은 것, 썩어지지 않을 것을 위하여 날마다 씨앗을 뿌리는 헌신자, 사명자,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